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이 있는 이 3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 2절은 성도들을 좀 혼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나무라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중시한 나머지 몸된 교회로서 성도의 공동생활에 소홀했습니다. 근래 빌립보서를 통해 나눈 신앙의 덕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가 대충 보입니다. 그 신앙의 덕목들은 모두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영적 교만으로도 꼬집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교만으로 인해 자라남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매우 아파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당을 지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생긴 종교적 열심은 교회 안에 소외와 불화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말할 때 나의 신앙 속에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분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망가진 세상과는 달리 살기를 바라는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좀 쉽게 얘기해 보면 다른 종교와 달리 개신교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오늘 아침 모여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앙은 개인주의와 함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지난주와 어제 빌립보서의 권면들을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신앙의 덕목들이 영적 성숙의 열매로 맺혀서 공동체 안에서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간의 일치와 평화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본문 통해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 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는 독립된 개개인의 집합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는 어떤 회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시작은 어떤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높인 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첫째로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임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관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부름받은 하나 된 모임으로서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모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교회라 부르며
그런 우리를 성전이라고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는 별명을 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임은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다는 말씀은 17절 하반절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의 멸하시리라라는 말과 같은 어휘입니다. 더럽히다, 멸하다 같은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손상시키는 당짓기,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파괴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교만, 시기와 분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그러니 너희도 조심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치려 합니다. 제게는 제 첫째 아들 한길이보다 1살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습니다. 3살이 되고 4살이 넘어가는 그 해에 뇌에 어떤 장애가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정에 혹은 친척 중에 장애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 장애로 인해 키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그게 너무 더디죠. 육체적으로는 척추 시술도 받아야 했고 다리 교정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시 교정도 받아야 했고 머리 크기가 비대칭 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식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지만 먹지 못합니다. 대소변을 가려야 하지만 못 가립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누나의 작은 누나의 그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느 시점에서 자라지 않는 그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아프기만 하고 병들어 있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좀 3장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꾸중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함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하니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어제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또 다양한 개인들의 일치와 평화가 자라나는 곳,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걸까? 말씀 들으면 부담과 짐이 되십니까? 제가 밖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각하면 피곤해진다.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다가갔더니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교회 생각하면 피곤해져,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각자 따로 노는 손과 발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몸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따로 놉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상상해 보시죠. 손이 맛있는 걸 집어서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입만 맛있는 거 먹어서 열심히 이런 손을 달랬더니 내가 다 봤어 하고 눈이 째려봅니다. 그걸 예수님은 또 달래고 예수님은 또 아니야.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피곤함. 그럼에도 다시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불러보니 이런 죄인을, 이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여전히 우리의 주 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 잘 붙어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샤오의 만찬 이후에 그 만찬은 그날 잡혀가시던 날 밤 제자의 배신을 맛보야 하시는 그 밤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우리 더 앞으로 믿을 자들의 연합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 교회의, 우리 몸에, 우리의 기초 되신 그리스도께서 많이 지켜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NRPC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